구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아멘. 17장의 말씀은 이제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다는 북이스라엘로부터 갈라져서 이제 그 명맥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명맥을 유지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지파였죠. 그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세 번 얘기 보면은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은 재단 뿌리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뭐 진짜로 새겨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재단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재단이겠죠. 뿌리 4개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새겨져 있다. 또 금강석이라는 것은 어떤 깨지지 않는 그 촉, 아주 강한 그 촉으로 새겨져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유다가 죄를 짓고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새기고 나서는 지우기가 쉽죠. 2번 새기면요 지우기 어렵습니다. 3번 새기면요 더 어려워요. 새길 때다 또 새겨보세요. 어렵죠. 우리가 관악산이나 뭐 이런 데 높은 데 가면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 새긴다고 누구누구 나 여기 왔다 가다 이 사람이 흐리게 새긴 사람은 어때요? 이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막 크게 막 새기고 막 진하게 새기고 막 이런 사람은 어때요? 아주 뾰족한 걸로 새긴 사람들은 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만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들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죄를 짓느냐? 17장 2절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서 그 제자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어때요? 왜 행동은 이제 여전히 예전에 제사 지냈던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 일들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음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한다. 그 조상이 지은 죄들을 이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묵상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 지은 죄의 값으로 이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본물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력을 당하게 아니라 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프로텍트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 내 손을 뗄 것이며 네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일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손을 떼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치를 떨게 하고 그 하나님 외에 개입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유다 사람들을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뭐예요?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나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나라 밑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1절 말씀 때문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1, 2절 말씀 때문에 그 죄가 이미
금강석 끝 철필이 비롯됐듯이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어서 이미 돌이키기 힘든 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5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형선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형선고를 당해서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앞에를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목을 넘겨갈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지금 남유다 이 민족처럼 사형선고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남유다는요,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진짜 평안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민족을 싫어하잖아요. 유대민족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선민사상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라는 이런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민사상을 다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사형선고를 내려서 흩어져버리게 한다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사형선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형선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베소라는 그 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갔을 때 복음을 막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데미 그 은장색을 만드는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면서 바울을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자꾸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본인들이 싫어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해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되돌아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를 않나. 또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나는 바울파 개바파 했어. 막 분열이 일어날 때 도대체 예수님만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들이 왜 분열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사형선고를 당하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 환난을 당하게 됐다. 결국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원치 않은 사형선고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선고? 생각해보세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평안하게 자는 사람은요, 사형선고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 딱 가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얼굴을 쫙 보잖아요.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직업상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고 뭐 어떤 분들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막 못됐다 이게 아니라 저분의 삶은 일평생이 고생이었구나. 참 사형선고를 여러 번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윤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말하는 멘탈 붕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멘탈 붕괴 다른 말로 짧은 말로 뭐예요? 멘붕이 왔다. 이제 이게 하나의 일반 어처럼 쓰였어요. 속어지만. 멘탈 붕괴가 왔다. 멘붕이 왔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단은 우리는요, 이성적인 것이 딱 마비가 되는, 전두엽이, 우리 청소년들 게임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전두엽은 뭐예요? 이성을 주관하는 데예요. 생각을 하는 데예요. 생각하는 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약간은 이제 왜 그러지? 왜 무슨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막 이러면서 평소에 겪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약간 이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그 다음에 자신이 이성으로 자신을 커버하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좋게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좋게 얘기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있던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멘탈 붕괴라는 아이들이 쓰는 이 용어, 멘붕이라는 용어, 정말 적절한 용어가, 사형선고, 어른들의 용어라고 하면 정말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 있어서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 너무나도 사형선고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400명 정도가 이제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했을 때 멘탈 붕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형선고 당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 정말 그 가족이 소중하다고 여겼을 때
나의 피부치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그래서 어떤 느낌을 느껴요? 멘탈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사형선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가 큰 재산으로 말미암아 돈을 모으리라 하고 투자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서서히 일순간에 코로나 일어날지도 몰랐죠. 특수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사형선고 같은 경우 안 되나 하면서 결국은 빚이 막 뒤를 돌아봤더니 대출해서 얻었던 돈들이 빚더미에 있는 사형선고당한 자신이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에요?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가 있다. 사형선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몸이 일단은 경직돼. 몸이. 이 마음이 경직되면요. 마음과 몸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요. 17장 9절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듯이 이 마음에서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머리가 있다. 멘탈 붕괴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몸에 온갖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몸이 경직돼요. 경직이 되면서 이제 안 생기는 막 신경통, 몸살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놔뒀을 때는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몸이 적절하게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시름시름인지 알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뭐야? 움직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고 위축이 됩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몸도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방 안에 처박히든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몸들이 이 운동을 해주면서 이 활성산소를 비활성산소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이제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으면서 여기저기 아프면서 이제 큰 병이 생기는 이렇게 보면 진짜 사형선고 말만 사형선고인데 진짜 사형선고로 다른 사람 사형선고 당하는 거고 내가 사형선고 당하게 되는 그 지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나는 언제 사형선고를 당하게 될까?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럼 뭐 신약의 내용이 아닌데 신약에도 말씀을 똑같이 이어서 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옳은 것들,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힘을 삼아라 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삼아야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돼요?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떠나서 시험이냐 유혹이냐를 떠나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요. 자 6절에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우리 사막의 떨기나무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모세가 광야에서 봤던 그 떨기나무 어땠어요? 그냥 열매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막에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외롭게 혼자서 그냥 뭐랄까 물기도 없이 그렇게 이파리도 없이 그렇게 떨기나무 보면은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없으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봐도 몰라요. 또 보지도 못해요. 설사 좋은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아무리 비단방석에 비단 침대에 누워서 금침대에 누워서 있어도 이상하게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이 같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게 육신적인 부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광야에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엄청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선고가 엄청 외롭게.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세 번역에 보면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누구를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남유다에 관한 경고겠지만 현재 오늘날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 대비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이렇게 상황이 우겨싼 것 같이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쫙 뻗치고 더위가 왔잖아요. 코로나라는 더위가 왔어요. 코로나라는 어떠한 사형선과 왔어요.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가물어요. 돈줄도 가물고 뭐 인간관계도 가물고 다 가물고 있는 지금 시대고 전 지구적인 가뭄에 뭐 물이 진짜 없어서 가뭄 시대이지만 영적인 가뭄 시대이네요. 그렇게 유튜브를 들어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말이냐고요. 내 말이 되려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대로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막 하는 말씀을 찾아가지만 깨닫기는 굉장히 많이 깨닫지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행함이 없는 것은 그냥 판단만 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 에도 걱정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실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건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 잘되면 육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됨은 사람이 보는 그 판단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맣게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목사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되게 보면은 가난하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그 목사님 안에 그 목사님이 들어가는 안에 우리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목사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적인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정말 가문 은혜에도 그 하나님과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모르는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냐? 뭐 때문에? 아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형선고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자, 뭐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냐? 10절에 보면 나 영혼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설대로 보응하나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깨닫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이 크리스천들 유다민족처럼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세라 목상이었는데 저를 빨리 자신한테 빨리 응답을 주는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신한테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교회 얘기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합시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세요. 하나님께 이걸 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해서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이것을 줬을 때 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자신의 뜻에 의해서 살 것인지 하나의 뜻에 살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이후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심장과 폐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관찰한다. 동기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동기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로 이분이 사업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냐, 그 폐부를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단계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결코 그 청정한 하여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고, 이것만 준다. 10년 동안 이것만 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막 이제 다른 말씀도 같이 막 줬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 말씀만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사람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준 줄 알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음성도 안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씹어서 정말 소화시켜가지고 좋은 땅에 뿌리운 그 30배, 60배 결실을 아직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나한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 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 그 나라 그 일을 그러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지 했을 때 그 말씀은 통과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걸려있다. 한 가지 말씀이 걸려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남유다한테 그렇게 아셀 목상 섬기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몰래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 높은 산 푸른 나무 위에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하잖아요. 식경명을 동안 그런 거 했을 때 하지 말라 했을 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하나님한테 구해요. 또 한쪽으로는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을 뭐라 그러냐면 사형선고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자신하지 않는 것이 사형선고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감동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얼른 하나님한테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께서 내가 지금 10까지 왔는 줄 알았는데 1로 시작을 하면 1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영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직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뭐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성전에 계시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과 가운데서 북적북적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에 대한 우리가 연습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사함을 받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이렇게 판단을 하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 혀가 내 마음은 아닌데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술술술 풀려서 내가 이제 행한 그 짓과 그 모든 행위들을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봐요. 그 사람 앞에 거짓말 시키려고 해봐요. 후들후들 떨리죠. 경찰서 같은 데 딱 가서 거짓말 싹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양심에 굉장히 이제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서 누가 막 있다고 굉장히 귀중한 막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라고 합시다. 우리가 아물며 우리의 귀중한 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말 후두두두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면 후두두두 떨리면서 거짓말 시켜본 사람들 알 거야. 그냥 뭔가 막 이제 눈을 못 맞추겠고 하물며 거룩하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온 그 하나님 스랍들이 막 외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의 혀가 그냥 얘기를 한다는 우리 혀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혀는 알아요. 우리 세포는 알아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세포들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만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부패해서 양심 거짓되고 심한 것이 마음만 부패해가지고 그거를 부인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 신체는 이미 그분이 우리 세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뭐예요? 내 혀가 그냥 술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예배는요 바로 그거에 대한 연습인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님은
물론 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자, 뭐 평신도 있어요. 그분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할 때 내 양심이 찔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막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 막 회개를 하면서 터져나오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건 1000배, 1000배, 엉망배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다리를 딱 번뜨고 정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짓고 할 수 있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짓고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배에 와가지고 아무 마음이 없고 예배를 자꾸 빠지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구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 어리석은 사람이 신세가 될 것이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요것만 딱 빼면은 되게 이거 무슨 뭐 격언이나 잠언 같지 않아요? 무슨 약간 그 좋은 말들 있죠. 명언 이런 거 같잖아요. 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재산을 모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길을 이렇게 세운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구새 같다. 자구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갖다가 품는다고 하잖아요. 자구새 같아서 인생에 한참 내가 잘 될 때 그 재산을 차라리 사형성으로 받는 게 나은 분. 그런데 이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재산 모아가지고 그 정말 말년에 왔을 때 사형선고 받았을 때는 진짜 하나님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모래 위에다가 그냥 믿음 생활을 쌓은다고 쌓아가지고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흐르르 무너져 버려가지고 정말 사형선고 멘붕 멘탈 붕괴. 진짜 신앙은요 멘탈 붕괴 왔을 때예요. 제가 뭐 이번에 큰일은 아니고 퇴원하셨지만 겪어봤다니까요. 작년에 이제 소천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 한 3명 정도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아직은 뭐 커다 또 어머니 심장수술로 누워서 딱 죽게 된 거 보면서 멘탈 붕괴 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 멘탈 붕괴가 왔을 때예요. 사형선고 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이에요. 그래 멘탈 붕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겪어본 사람들 알아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주여 막 그냥 인생이 가려네. 인생이 그냥 멘탈 붕괴 와가지고 그냥 막 제가 그분들을 흉내내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밖에 안 해요. 아이고 한숨 푹 내면서 누가 막 거기다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막 나 믿음 줘 막 찬양 막 이거 다 어디 소용이 없어요. 멘탈 붕괴 오면은 사형 선고 받으면 없어요. 제가 멘탈 붕괴 안 왔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몸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평소에 쌓아놨던 그 믿음들이 있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 주야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제약많은 세상에서 믿음 흘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멘탈 붕괴 왔을 때 길게 그 멘탈 붕괴가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3일 갈 수도 있고 4일 갈 수도 있고 몇 년씩 겨울방학, 여름방학 하는 사람들 있죠. 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사형 선고가 딱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확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심장과 폐부를 딱 실험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다쳤어? 휙 돌아서가지고 탁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점점점 조금씩 이게 아닌데 이게 예배 나오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난다 그러면서 충청도 사람 소리. 죄송합니다. 쑥 이렇게 돌아서 좀 느리잖아요. 쑥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갈등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차라리 그게 나요. 갈등하는 게 야곱처럼 야곱강에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건 평소에 정말 신앙생활 잘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형 선고했을 때 어떠한 상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무슨 위로를 해도 안 들어와요. 누가 괜찮을 거예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 사형 선고받았는데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자를 위한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사형 선고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형 선고 안 당했을 때 강도당한 당한 자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10장으로 강도당한 자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한 명이 강도를 당했다. 강도가 와서 막 그를 흥신 두들겨 펴가지고 다 죽게 됐다. 이 여리고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딱 봐가지고 멘탈 붕괴 온 사람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나는 빛나리라.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정말 멘탈 붕괴된 또 사형 선고 당한 사람들, 또 내가 사형 선고 당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다시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면서 나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강도 만난 자, 사형 선고 당한 자, 멘탈 붕괴된 그런 사람들을 한번 휙 둘러보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열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며 육신으로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시시때때로 떠나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남부터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는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은 기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라면 TV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만큼보다도 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순간순간 경험을, 아직도 360일 그렇게 말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저는 순간순간 그런 기쁨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 딱 했다 아침에. 그러면은 오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한 그 일들이 내가 행했을 때. 그럼 저녁에 그 일들을 또 기도를 한다.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날 걸 말씀해줘. 그러면 이것도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늘 피곤하고 늘 고난만 나고 눈물의 선지자처럼 이런 것 같지만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이런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축복의 통로로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해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한 걸 알고 있사오니 나 또한 사형 선고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자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는 그 행실을 아버지 공부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내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만요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주도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렵다라고 아버지 잠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가 아버지라면 고난당할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남에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당한 성공에 얼굴에 강도 받는 사람들을 아버지는 그 이끌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끌어주는 그 주님을 주님을 공유해주시고 또는 아버지 내 자신이 사형 성공당하지 않도록 나의 아버지라며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마음이 아버지 여호와께서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적이 주님으로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가 반드시 예수님과 불을 찾는 이에게 성 주시는
곁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아버지의 가득한 모습을 비치고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보호를 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만났을 때 자라고 충성된 주마, 내가 너의 맡겨준 것으로 살아있으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되게 선한 마음으로 주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강건한 것 사망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 주님 앞에 아버지 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어들고 모일까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떨기나무처럼 강건하고 사막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딱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역이 뭐 체력이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체력이 영역입니까? 몸이 아파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낫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낫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의의 벽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건강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